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아무 탈 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를 하루속히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율법을 아버지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3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로고스 박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작년부 학예성의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또 로고스 박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2편도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찬양을 15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우리가 그 뭐 히말리아 산이라든가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혹독한 뭐 추위를 이겨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산을 막 정복하려고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최첨단 장비를 막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기후가 나빠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올라가다가 실족해서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어떤 팀들이 인제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히말리아산, 에베레스트산, 뭐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런 산에 인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막 인제 정복했다라고 거기다 깃발을 꽂아 놓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정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을, 험난한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깃발 꽂아 놓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냥 그걸로 내려오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올라가는 동안에 모든 기력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얼어 죽거나 또 더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하산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에서 올라가는 그 순간은 잠깐이고, 그 올라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야, 우리가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하나를 가지고 인제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인생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어떤 정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 정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을 정복하고 나면은 남는 그 짧은 순간의 기쁨과 그런 거밖에는 없고,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많은 고통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뭔가 정상에 내가 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곧 후회가 그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뭐 올라갈 데가 없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쁨보다는 어떤 목표 의식이 상실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로 좌절감 또 고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뭐 대인공포증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정상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그 위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은 이 인생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라면서 그런 공허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허무한 것에, 세상의 어떤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가라고 하는 그 정상은 올라가면은 공허함과 고독과 허무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은 거기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부유가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그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처음에 그것을 취할 때는 정말로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마감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또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이 모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겨우겨우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막상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평안과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고의 어떤 노력 끝에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그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 과정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과 여정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정을 보였던 그런 장소이고 또 그곳에는 다윗이 성을 세운 곳입니다.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던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이 가장 그 강대국으로서 그런 위력을 떨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바로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만든 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했던 그때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다 이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그런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아들로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믿음을 보였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아주 고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고 어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을
예전 다윗 시대처럼 최고의 전성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다가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전을 세우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꿈입니다. 예,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곳이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장소이고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도 이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집은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천국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 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자고 누군가가 이제 얘기했을 때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당신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그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적인 명령을 억지로 우리가 감당하거나 또 의무감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큰일 나지. 내가 이러다간 저주받지. 이러다간 지옥 가지. 이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나 이런 의무감 때문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우리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자라고 초대하는 그 음성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는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차원으로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도 억지로 막 이렇게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억지로 하라고 해서 의무감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근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안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자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억지로 몸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 근본이 만약에 그것으로 의무감으로 이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읽은 1장에 있는 말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제사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것처럼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때 과연 이러한 어떤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예배하러 갑시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또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제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제 어느 날 그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교회에, 성전에 예배하러 와도 누구든지 예배하러 와도 됩니다라고 선포되는 그날, 얼마나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430년간의 어떤 포로 생활, 또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그런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오랜 그 포로 생활 동안 나라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두고 먼 곳에 떨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로 많은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포로들이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런 감격도 있고, 또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힘들고 고된 그런 여정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그 오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때 드리는 그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만약에 다 성전에 몰려들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적겠습니까? 더 나가서 오늘날 북한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그 몇십 년 동안 그 갇혀있던 그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순례자들,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노래는 그 안에 감격이, 어떤 엄청난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문 안에 섰고, 근데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이 아마 최고의 절정이겠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다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에 입성할 때의 그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하늘나라가 우리 눈에 보일 때, 그 안에 우리가 들어설 때 그 기쁨과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 가서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조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묵다 또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밀집된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건물과 또 그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화, 이런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이 그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아주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또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게 엉성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조밀해 보이고 또 이게 아주 견고한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만큼 견고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떤 건물이든 간에 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퉁이 돌이 된 그 건물 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들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의 어떤 성전의 어떤 그 건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순간 그 모임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성전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그 조그만 그 예배 모임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든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런 조화와 질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질서 있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자가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밀한 성읍과 같이 참 정말로 잘 건설되었구나. 이 그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건축물의 요즘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거에 보면은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 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건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런 건물이 없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당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은 언제쯤이냐면은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고조선 그러면은요 얼마나 오래적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명이란 것들이 뒤쳐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당시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그 바로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도 그 성막의 양식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모든 예법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가 있고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비두면은 우리 멋대로 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하기 싫고 감정이 또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또 가라앉아 버리고 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분 좋을 때는 막 뭐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막 열정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한없이 또 가라앉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가 있고, 그래서 3일 예배, 금요철야, 뭐 구역 예배, 또 주일 2부 예배, 또 4부 예배 이렇게 딱 예배들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막 드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내가 움직일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막상 그 법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기쁘다 보니 이제는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정해진 어떤 시스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례대로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섬기는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어떤
보이는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어, 정상적인 일들이 비정상이 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일들은 바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질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움직였겠냐는 거죠. 다윗 시대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그 통치자로 인해서 거기에 정말로 질서 있게 움직인 것처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하고 예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막 그 팬클럽의 팬들이 어떤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그 고난도 같이 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한참 좋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리한 조건이 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결사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내가 정말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안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의 삶을 던져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교회인 것이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내 성 안에서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또 8절에 가서 내가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형통의 부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그 형통의 부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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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것을 정말로 최고의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부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 전하는 주의 자녀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큰 부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